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제 앞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가 앞에 가는데 제가 피식 웃었는데, 왜냐하면 초보 운전 크게 써놨어요. 뒤에다가 좀 작은 크게 써놨어요. 그 초보 운전 밑에다 뭐랬냐, 날 좀 살려주세요. 그 초보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크게 붙여놓고 밑에 날 좀 살려달라. 제가 그걸 보면서 뒤따라가면서 웃으면서 그랬죠. 그래, 내가 살려줄게. 마음껏 가라. 내가 뒤에서 천천히 갈 테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차가 이렇게 탁 막히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한지 샥샥샥샥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초보 아니죠. 차는 초보 운전 붙여놓고 운전사는 베테랑인 거예요. 예? 차가 고급차라서, 그럼 똥차는 그러면 안 되나요? 운전하시는 분이 겉의 모양하고 다르다는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주님 앞에 믿는 자로서 교회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거 다르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겉으로는 초보 운전하면서 달라요. 우리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다 외운 갇혀 있는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이 크리스찬이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돼요. 누가 저에게 아이 목사님 왜 그래? 이런다고 합시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 직분, 아니 장로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집사님 왜 그래? 누가 여러분한테 그런다고 합시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안으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남에게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인데 왜 거짓말 할까? 내가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 부리며 살면 안 되는데, 가끔씩 여러분 속마음 속에 그런 그게 뭡니까? 그런 소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성전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이렇게 힘들게 살까? 여러분 그런 울음,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껍데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야죠. 새로워야죠. 달라져야 되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거 참 당황스러운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보물 같은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신학자들이 한 권을 딱 뽑으라면 로마서를 뽑는데, 왜요? 복음의 정수.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소문만 들었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의 올곧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신앙에 대한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정말 신앙생활이 뭐고 구원받은 것이 뭔가를 자세하게 쓴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좀 재미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딱딱한 논문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자로 이신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 의가 뭐냐? 한자로 의가 옳다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의가 뭐냐는 거죠. 세상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가 무엇이고 변화된 사람들의 성화의 모습이 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에 멀어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하는 교리 부분입니다. 교리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요. 12장부터 16장까지 실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황당한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데 실천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11장까지 얘기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의 삶이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대한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착각한다고요. 성경을 많이 알거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내가 무슨 직분자면은 이미 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을 착각하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삶 가운데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12장 초반의 1절과 2절,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실천해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외우셔서 암송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세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절, 너희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막 다시, 이렇게 막 박자가 안 맞아요. 1절과 2절을 알아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1절과 2절 정확히 해주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변화의 4단계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이게 제가 여러분 가르칠 때에 설교가 아니고 뭐 신학교 교수처럼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헬라어 언어를 조금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됐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어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번역이 된 게 우리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번역본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이해가 성경에 잘 안 되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쉬운 성경도 이렇게 잘 번역이 됐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원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원어가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 신학을 해야 되냐? 그냥 다른 서적 보고 그냥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신학하는 건 원어를 배우거든요. 그 원어를 보면은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원어 성경을 보는데 물론 다 풀이된 거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이거구나 깨달을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4가지 단어가 제가 여러분 설명드려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파라스테사이. 파라스테사이. 두 번째 단어는 스케마. 스케마. 세 번째는 모르페. 모르페. 네 번째 단어는 도키마조. 도키마조. 예. 여러분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 4가지 동사인데 첫 번째 파라스테사이라는 단어가 뭐냐? 1절에 보면 드리라라는 뜻이에요. 드리라. 드리라. 1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파라스테사이 단어가. 이 파라스테사이 드리라라는 단어의 뜻이 원어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 노예가 주인한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노예는요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너 저기 갔다 와. 그럼 갔다 와야 돼.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말대로 해야 돼요. 너 저녁 준비해서 가져와. 바쁜데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이 말하는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노예가 마치는 게 드리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드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내 삶을 드리질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여전히 내 삶의 방식과 여전히 나의 어떤 지혜와 힘과 능력과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을 변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로마 교인들이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물이 뭐예요? 제물이 뭐냐고요? 제단에 올려진 짐승 아닙니까? 그 제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제물 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얘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거든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한데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죄 많은 거룩하지 않은 너희들 가운데 내가 가겠다. 그게 뭐예요? 성막제도예요. 그게 좀 지나면 성전. 지금 우리는 성교회. 내가 성막 가운데, 광야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 많지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너희 가운데 거룩한 분으로 임하겠다. 대신에 죄 많은 너희가 거룩한 나에게 나올 때는 규칙과 뭡니까?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레위예요. 레위기.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면 죽으니까 죽지 않게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규칙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제사가 5가지죠. 번제, 속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기억나신 분이 있고 뭐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모르신 분인데 5가지 하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어.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 죄를 갖고 있는 죽는다고 율법은 얘기해. 근데 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그 규칙과 규례대로 내가 깨끗이 씻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나올 때 어떻게 하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양인데 1년 돼야 되고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데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갖고 나가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가지고 내 모든 죄를 내 입에서 다 발설하면서 내 손으로 그 어린 양한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어린 양에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내가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내 죄를 다 가져가.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린 양이 안수한다. 그 어린 양은 그 죄를, 내 죄를 다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죽어요. 그리고 죽은 것을 제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제단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져 가지고 새카맣게 타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에 나오는 수많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내가 그 냄새 맡고 흠양한다. 흠양이 뭐야?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그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에 다 전가하면 죽여가지고 제단에서 완전히 죄가 될 때까지 태야지 내가 그거를 너희들에게 죄를 속한다. 그리고 내가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들이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제물 되신 분이 단 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저기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되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처럼 너 산재물로 살아야 돼. 너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죠. 내 욕심이 죽어야죠. 내 생각이 죽어야죠. 그리고 누가 살아야 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니 변화가 됩니까? 여전히 자기 교만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고 주님은 본내가 안 되었고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아들이 있는데 변화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적과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계획과 수없이 많은 내 꿈과 비전, 내 삶의 모양, 여전히 내 고집 가운데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데 변화가 됩니까?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요? 성경 66권을 암송하고 잘하면, 공부하면 변화가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욕심이 죽지 않고 내 교만이 죽지 않고 내 생각이 죽지 않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부터 넘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안 드려요. 드리는 척만 한다. 내 자아가 죽질 않아요. 왜 이런 변화가 안 되는지 아셨죠? 내가 죽어야 돼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죽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딜한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요 나 이거 주세요. 노예가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다 생각해 봐요. 노예는 바로 죽는 거잖아요. 너 그거 하라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너는 주권이 없어.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노예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면 하나님 나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게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죽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듯 신앙생활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운 거예요. 신앙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꿈꾸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요? 신앙은 내가 죽어야지만 스타트가 시작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 무슨 스타트가 돼요. 왜 우리가 신앙이 힘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파라스테사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스케마. 스케마는 본받는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스케마라는 게 본받는 건데요. 이 본받는 게 뭐냐? 누구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그 사람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할 때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셨거든요. 제 마음속으로 존경하니까 나도 어느 순간 그분이 말하는 말투가 나오고 그분이 하는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가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비슷해지지? 라고 느끼는데 알고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하고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행에 뭐 옷차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가 중요합니까?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높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은 갖고 있는데 세상하고 동일시대에서 계속 따라가요. 왜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따라가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스케마, 나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 세상하고 동일시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일시돼야 되는데 나의 모든 초점은 세상에 맞춰 있어요. 세상에 민감해요.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지 세상의 왕따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 앞장서서 나가는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장 앞서서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직분 감당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물질에 때문에 그냥 온통 신경 써서 세상에 인정받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있냐 막 따라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괴리가 나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신앙인인데 내 삶의 모습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는 데 살고 있는데 진짜 나가서는 내가 원하는 건 세상 따라 살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왜 자꾸 주님 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복 달라고 하십니까? 이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서 모르페. 이 모르페가 뭐냐? 가장 변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속 사람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안에서 나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나를 내가 알잖아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면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속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변화되는 특징은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내가 봐도 야, 내가 하늘의 가치관과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럼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속으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가 되려면 속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마음은 변화 안 되고 형식적인 것만 변화된 척을 하며 산다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식구들도 내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내 생각이 어떤지. 우리는 속을 자꾸 감추니까.
근데 감춰있는 그 속부분을 보면은 내가 하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유익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속사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간단해요. 속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속사람이 좀 변화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서 다른 것들이 다 변화된 내 안에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 변화된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세요? 내 마음속에 모르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나면 안 돼요. 속사람이 변화돼요. 새로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네 번째, 따라서 도키마조. 이게 분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또 속사람이 변화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도끼마조인데 이건 뭐냐? 딱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딱 뭐 돋보기나 협력을 쫙 조사해 가지고 그거를 조사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분별하다. 근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인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탁 만났을 때에 옛날에는 내 이득이 되는 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 이런 가치관으로 그걸 문제를 봤다면 이제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기뻐하신 뭔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일 찬양 예배해? 그래서 한다. 진짜? 한다. 알았어, 아빠. 다 끊더라. 이게 뭐냐면 친구하고 내일 이제 찬양 예배 그 시간에 이제 친구들 놀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찬이가 드럼도 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갈등을 한 것 같아요. 찬양 예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나한테. 그죠? 그래서 한다. 알았어, 아빠. 생각해보세요. 그거예요. 그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놀고 어디 가고 모임하고 자기한테는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친구 나중에 놀면 되지 뭐. 끝나고 놀면 되지. 다음에 놀면 되지. 나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아멘? 그게 분별이에요. 금요일날 직장인들 끝나면 뭐예요? 회식도 하고 모임도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회식을 갈 것인가? 금요기도에 갈 것인가? 갈등하신 분 있습니까? TV에서 좋은 드라마를 하고 운동 경기를 하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수요일날 교회 갈까 말까? 일이 있는데 주일날 뭐 운동 시합도 있고 등산 모임도 있고 이것저것 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이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자. 이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자꾸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삶이 안 되니까, 언밸런스 하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너무 은혜되고 막 기뻐가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하고 싶어서 막 성전을 달려나오는 새벽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지루한 거예요. 왜요? 내 가치관은 저기 밖에 있는데, 교회는 다녀야 되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다 마음이 그냥 세상을 스케마, 세상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스테이스 안 드렸어요. 나는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교만으로 살아가요. 난 세상을 따라갑니다. 속사람 여전히 모르페가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 도끼마저 내가 분별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풍요로워요? 내 삶이 기쁜가? 신앙은 기쁨과 감사인데 내가 변화가 안 되는 신앙만큼 지겨운 게 없고 힘든 게 없는 거야. 교회 오면 이방인처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늘 성전에 와서 이방인 같은 느낌인 거예요. 평안을 못 찾는 거예요. 안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변화는 1절 보세요. 자막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마지막 엑기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막 그대로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이 4단계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이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물을 먹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우물을 파야 되겠어요?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받으면 돼요? 예? 예?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여기서 변화되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끌어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관 만들어주고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펄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그 베풀으신 은혜만 인정하며 살면 돼요. 아멘? 변화되는 게 여러분의 무슨 노력과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려고 새벽에 일어나 깜깜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땀을 내가지고 불을 만들어야 돼요? 스위치만 켜면 되죠. 왜요? 발전소에서 다 나오니까 밝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스위치만 켜면 돼요. 주님 믿고 그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걸 못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 얼마나 헌신된다고, 얼마나 뭐가 힘든다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 내가 무슨 손해보는 것처럼 땅을 파야 되고 뭡니까?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엉뚱한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수도꼭지를 열고 스위치만 눌러두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자비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삶을 드리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법칙대로 따라가고요. 이 속사람용 변화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지 나에게 유익인지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4단계 중 어느 거 부족합니까? 그거 놓고 온란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달라. 30년, 40년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변화가 안 됐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은데 교회에서 직분 맡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못 받는데 그게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내 행복을 빼앗는 것처럼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본인들 좋으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 신앙을 뭐 엄청나게 뭐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후로부터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